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계신데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 곳을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널판이라고 부르는 그 구조의 제목은 조각목입니다. 보통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조각목은 그 당시 광야에서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어쩐 존재들이냐? 세상에서 널판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단히 쓸모가 있어서 혹은 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나무 재료로 왜 백향목을 쓰지 않으셨을까?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께 백향목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백향목 같은 아주 좋은 나무를 써서 성막의 널판으로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저 흔한, 늘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널판을, 그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조각목에 금을 씌워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각목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조각목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되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재료가 탁월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옷을 벗으면 우리는 다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죠. 또 모세도 나오죠. 여호수아도 나오죠. 또 기생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도 나오죠. 반면에 세리장 삭개오도 나오죠.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을 훈련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훌륭한 사람인 반면에,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생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창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똑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든 기생 라합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조각목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요. 우리가 보기엔 여호수아, 기생 라합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을 같은 바늘에 올려놓느냐라고 아마 여호수아가 그 얘기 들으면 크게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라합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라합하고 비슷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기생 라합은 굉장히 황송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하고 저를 같은 바늘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선사례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은 조각목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각목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또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여러분, 이게 사회가 정한 그런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될 수는 있어도 이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한 교회로 모여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조각목에 불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한면에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나는 다윗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라합이 나는 라합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나는 뭐 세리 주제예요 무슨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든 라합이든 삭개오든 사도 바울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조각목이고 우리는 다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를 건강하게 능력으로 세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 널판들을 딱 세워놔야 되는데 그 널판들을 두 개의 홍을 파서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게 아니라 그 널판들을 세울 때 은 받침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하나의 널판에 은 받침 두 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판이 세워져 있는 꽂혀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은 받침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널판을 잡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은 받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받침 위에 이 널판들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은 받침은 은은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설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땅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땅에다가 널판을 꽂아서 세울 수도 있었지만, 즉 세상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근거를 들고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의 가치는 구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값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속전이 우리의 값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매겨준 여러분의 값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그 가치가 우리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지?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짜리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의해서 결정된 가치가 아니라 은 받침,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한 1,0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내가 1,000억씩이나 돼요? 느낌이 안 오니까 좀 더 깎을까요? 나는 한 100억 정도. 여러분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100억. 내가 그렇게 100억짜리 인생이 그 정도의 가치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뭐 느낌이 오나요? 제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100억짜리가 아니고 예수님 짤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느낌 안 오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느낌이 안 오는지 아시겠죠? 왜 안 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크게 비싼 분이 아니에요. 비싼 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값진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좀 올 텐데,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그렇게 비중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얘기해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당신은 100억짜리야 뭐 이렇게 하면 느낌이 탁 와. 근데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얼마야 그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가격과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서 그분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이 안 잡혀서 느낌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렇게 크게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느낌이 안 와요. 예수님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인생이 정말 고귀하고 내 인생이 정말 보배롭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보여지는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고 정말 비싼 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이면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로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에게 계속 어떤 값을 매기죠, 그죠? 값을 매기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니면 연봉 협상하니까 그게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면 초봉을 얼마 주니까 그게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보상, 내 생명의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여기느냐, 내게 예수님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나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주 값비싼 보배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그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 짤이니까 내 삶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싼 분으로 그렇게 보배로운 분으로 그렇게 안 여겨지는 거죠. 안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째리라고 하니까 그런 나도 그렇게 비싼 존재로 안 느껴지는 거. 나도 그냥 헐값으로 그렇게 나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치는 세상이 값을 매기는 그 값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얼마짜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성도는 자기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기면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내를 가치 있게 여기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내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쉽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너무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그가 그동안 얻었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영성 깊은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를 계속 발견하는 사람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가를 그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계속 발견하고 그 보배로우심을 계속 깨달아가는 사람, 그게 신앙이 좋아졌다, 영성이 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아봐도 나는 예수를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은,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의 목적은 예수를 더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더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세상을 팔아서 예수를 더 얻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는 세상을 다 팔아서 예수를 더 얻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예수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덕을 봐서 내가 더 세상을 더 많이 얻는 자가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종교인이라고는 부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팔아 예수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가 누구예요? 진주가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자는 누가 진짜 부자예요? 예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부자가 잘 산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인 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인 줄로 보여야 예수 부자가 되죠. 그러다 그 예수를 계속 우리가 더 사 모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팔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신앙의 경주는 더 예수를 사는 거예요. 더 내 시간을 팔아 예수를 더 사는 거예요. 내 재능을 팔아 예수를 더 사는 거예요. 내 물질을 팔아 예수를 더 사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작 예수는 없고 세상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다 성공했다, 잘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냐? 이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어떤 통 안에 뭐가 잔뜩 담겨져 있어. 근데 이게 뚜껑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슬픔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걱정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 안에 한숨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숨 보고 저 사람 안에 걱정이 가득하구만. 우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저 안에 슬픔이 가득하구만. 막 웃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저 안에 뭐가 가득한? 기쁨이 가득하구나. 막 웃고 즐거운 거 보면 저게 저 사람 안에 기쁨이 가득하구만,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항상 이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져요. 뭐 이렇게 자꾸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면 나 계속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요?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그러면 가득한 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득한 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길이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보자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럼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서 예수가 어떻게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음?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모으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써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 모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 안의 비전이에요. 그 뭐가 비전이냐?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내가 비전이 뭐지? 여러분, 막 멋지고 거창하게 막 비전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있어 비전은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자주 하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내가 자주 말하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부모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자식 얘기해야죠. 부모의 비전은 그 부모의 비전은 자식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얘기. 자식이 비전이니까. 그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가득해지고 내가 예수 부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돈이 되는 가치를 일찍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발견하면서 야, 이게 돈 된대, 그저서야 뒤늦게 오, 그게 돈 된대? 하는 사람은요, 그냥 찌꺼기 몇 개 이렇게 끄트머리 몇 개만 이렇게 해요. 근데 남들이 그게 돈 되는 줄 몰라. 안 그래요? 네. 저게 남들이 저 땅이 저게 돈 되는 줄 몰라. 그죠? 근데 나는 그게 딱 보니까 저게 돈이 되는 걸로 보여. 그래서 저 땅을 열심히 사모아. 그죠? 보이니까 사모으는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거 알고 사모요. 그러고 나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뒤늦게 땅 사면 부자 되는구나 하고, 근데 뒤늦게 땅 사러 가야지 이러고 해가지고 뭐 남들이 다 사놨는데 뭐 내가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돈 되는 게 뭔지를 빨리 보는 사람이에요. 빨리 볼수록 부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발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인 것을 빨리 발견하세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인 것이, 하나님이 성공인 것이 빨리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많이 사놓으라 이거죠. 많이 사놓으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예수 많이 벌어서 더 예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보배로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게 있는 세상을 다 팔아 예수를 최대한 많이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